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8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 야곱 가문 전체가 애굽 땅에 도착하여 요셉과 뜨겁게 상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 수가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7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이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고센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 같은 애굽의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애굽의 중심부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요셉에게는 그것을 결정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목자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 목자들을 천하게 여겼고 그래서 기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좀 힘을 쓰고 또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적당히 숨기기만 했다면 이들은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 지역인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라는 그 정체를 결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화려함과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애굽의 부귀영화에 젖어서 세상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애굽의 한복판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천대를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삶으로는 조금 불편함과 부족함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애굽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중심지에서 세상의 부와 향락과 그 화려함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의 변두리 지역 그 고센 땅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내고 드러내는 것이 더 위대하고 크고 큰 복, 진짜 복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의 그 가정들이 이제 애굽의 왕 그 바로 앞에서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당당히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권세와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들의 근황을 보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자신의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굳이 이것을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바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세상의 건세자인 이 바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세상의 권세와 권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 요셉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아무 때나 건너지 마시고 속도 위반하지 마시고 나는 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지 마시고 법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과 편법을 선택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법 앞에서도 정직함으로 그리고 철저히 그 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도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탈권위의 시대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법정에 가서는요 판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판사가 판결 내렸는데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겠죠.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쌍욕도 한다고 그런답니다.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겠죠. 요즘은 하도 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다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 그거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제 묻고 따진다고 그러고 이미 인터넷을 다 보고 내 병명을 다 알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는 한 집사님도요 자녀를 막 뭐라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감정이 격해가지고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걸어 잠그고 열어라 했는데 안 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위용 하면서 사이렌이 부른 거예요. 경찰차가 온 거예요. 자녀가 엄마를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는 그 엄마는 1년 동안 경찰서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자녀들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탈권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권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바로에게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자신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도착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왔고 고센 땅에 도착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죠. 언약의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땅이죠. 둘 다 언약과 관련된 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보고 내용 안에는 이 야곱의 가정의 이 애굽행이 단순히 기근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해서 그 언약을 이루고 보존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보고의 내용처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그 시작은 언약 가나안 땅이어야 되고 그 내용과 도착지도 역시 고센 땅 언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용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많음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 따위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와 유일무이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 5명의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 물어봤느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이미 어디서 들었습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 이 질문의 내용을 이미 우리로 치면 쪽집게 같은 이 요셉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자, 4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해 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질문의 내용도 알려주셨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대답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몰라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요 그들이 들었던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아주 뼛속까지 다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정체를 결코 속이지 않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직업이었고 천대당하고 혐오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눈길과 그런 시선이 있는데 내가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도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부터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말을 하는 게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일날 교회 갔지. 교회 갔다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는 마치 사회적으로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직업이 뭐냐? 단순히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으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멀리하고 기피하고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시선이 그러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사기꾼처럼 쳐다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불법 단체, 이기주의적인 그런 단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때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도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 복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지켜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앞서 이들은 우리는 선조 때로부터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들은 또 이 바로에게 우리로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구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고 잠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영원히 이 애굽 땅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애굽의 여정이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여정이고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참된 본향은 따로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그래 이 바로에 가서 우리가 잠시 여기에 머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진짜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인 것이죠. 길어봐야 100년이고 더 길어봐야 120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머무는 곳, 우리의 진짜 본향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게 될 진짜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그 숙박소가 좋다고 그 숙박소를 뜯어 고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 숙박소 방에다가 금칠하고 가구를 다 바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다 두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행지 숙박소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본향, 우리의 집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우리의 집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처럼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머무르기 위해 왔음을 말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형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입니다.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서 이들은 굳이 고센 땅이 아니더라도 애굽에는요 더 풍성하고 괜찮은 도시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고센 땅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나 아니면 나일강 하류의 그런 부유하고 비옥한 다른 화려한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변두리 지역 국경지대인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왜 그랬습니까?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은요 애굽과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요,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세상이 되어져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결단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이 정체성과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저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나 그의 형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가 동시에 그들의 결단이었고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 항상 화려함이 있고 항상 부유함이 있고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인 이 고센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가나안 땅으로의 직행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그 강에서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평온하고 잠잠하던 그 바다만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폭풍우 속의 바다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주님께서 심수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런 복된 시간, 그런 훈련과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유혹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고센 땅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고센 땅을 허락해달라고,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삶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만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과 또 우리의 정체를 지키겠다라는, 내가 이 고센 땅에 거하겠습니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로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센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도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앞서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밝혔죠. 우리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과 자신의 잘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정체성과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죠. 고센 땅에 좋은 곳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이 넓겠죠? 그 넓은 땅 가운데 아주 좋은 곳, 뒤에는 그것을 라암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또 뭘 맡기고 있습니까? 왕의 가축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가축을 맡기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양간 하나 맡겼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관직이에요, 관직.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지금 관원으로서 간직을 가진 직분자로 지금 직급 있는 계급 있는 사람들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마냥 무시만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존중하게 만들고 도리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늘 낮은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세우려는 것은요, 엉터리이고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세우려는, 경상도 말로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되어버린 자는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 대단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 정말 애굽의 왕을 향해서도요 지금 위축되거나 쫄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그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세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가서 축복하겠다 하면 근처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로도 축복할 수 있죠.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부와 지위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만 만나면 괜히 몸이 이렇게 쪼그러드는 사람이 있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만 가면 괜히 이렇게 자라목처럼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할 건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생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며 이 땅을, 이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건세인 것이죠. 8절 말씀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을 지각해 보면요,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해들, 그 연수의 날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구성하는 것은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쌓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냈던 이 오늘들이 쌓이고 쌓이면 한 해가 되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진 그 한 해가 한 해 한 해 또 쌓이면 한 사람의 생애와 일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내는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 인생 전체의 한 부분이고 한 조각의 퍼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싸우고 지지고 뽑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의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고백하시고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곱한테 왜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하도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이 폭삭 사가서 그렇대요. 속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나이가 한 150, 180은 돼 보이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바로의 질문에요 야곱이 대답을 하죠. 특별히 자신이 살아온 130년이란 그 시간들을 다음에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130년의 시간을 나그네 길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노후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의 때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인 것이죠. 그 영혼의 때,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30년의 이 시간을 두고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는 이 대답 속에는요 먼저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자기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 그렇게 누구보다도 애를 써왔던 그 인본주의의 삶의 결과가 이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이 야곱이 해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길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런 험악한 날들로 채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 주로 신실하게 고백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해야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멋지죠? 예, 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어떻습니까? 말도 많이 써. 내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나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래 조금이라도 빨리 나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리고 아까 바로를 만날 때도 이 야곱은 뭐로 시작했죠?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떠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것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시작도 축복이고 끝나는 것도 축복이고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야곱을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130년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은요 그의 이름대로 스스로 움켜쥐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도요 어떻게든 빨리 나오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움켜쥐고 태어났죠. 이후에도 형의 그 장자권과 복을 빼앗으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켜쥐고 빼앗으려던 그 인생이었던 야곱이 이제는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러한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도 능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도 안 변할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 인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도 복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고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도 안 변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붙잡고 막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전 믿으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특징이요 변화예요. 변화. 생명의 특징이 성장입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가운데 그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변화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나를 통해 나의 만남 속에, 나를 통해 내가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라암셋에 거주하게 되죠. 라암셋은요 고센 땅 중에도 가장 비옥하고 괜찮은 땅입니다. 서울 하면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예요? 강남 맞습니까? 양산 하면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사는 물건이 제일 좋다고 합시다. 알았죠? 그처럼 고센에서 제일 좋은 땅은 라암셋이죠. 그 가장 좋은 땅, 그 비옥한 땅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집과 가족들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서 복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그 가족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양한다 이 말은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른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져 준다는 말로 바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언약이 개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바로 하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내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정체성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혜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세상 앞에서도 도리어 담대하시고 그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지나온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도 나를 만지시고 그 험악한 세월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거센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없소.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내며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부귀영화와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도리어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영적 고센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고센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육 간에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봉양과 보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